다 고개를 드시고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오늘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10분 먼저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5분 먼저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은 9시 50분경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듣지도 맙시다.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 듣지 맙시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네, 불평은 전하지도 맙시다. 네, 가만히 있는 분 한 10명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평은 듣지도 맙시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불평은 전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감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조용원 선생님께서 말씀합니다.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는 베품이다. 이 말은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을 보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덕씨가 필류여경이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옛날 성현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면 이게 잃어버리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누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나누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은 오히려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자는 어려운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불우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상은 상급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상급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네? 영적인 상급,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현재의 상급, 미래의 상급,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을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합니다. 주라, 나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누는 걸 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자꾸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있는데 나누면 재고정립니다. 내가 풍성한데 나누면 재고정립니다. 근데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도 구제하는 삶을 살면 이건 재고정리가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도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상을 받습니다. 자, 잠언 14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도모한다는 말은 나누는 삶을 산다, 구제하는 삶을 산다, 섬기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은혜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학교 하면서도 이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이 땅에서의 의식주의 상급, 하늘이 복 있게 되는 상급, 그 기분이 되는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수표.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건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있나요? 예배의 기쁨이 있나요? 영적 평안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상이 없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세상의 복도 못 받고 천국의 복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예배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롭게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급입니다. 영적 상급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고넬로가 나옵니다. 그는 참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구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고넬로는 로마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유대인에게 구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대상인데? 로마인들에게요, 강제로 노역을 시킬 대상이에요. 근데 이 고넬로가 유대인을 뭐하고 있냐면 구제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고넬로의 집안에 상급을 줘요. 뭔 상급을 주냐면 은혜와 진리의 상급을 줘요. 말씀의 은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냈는데 그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예배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은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예배의 감격,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축복도 풍성한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없이 예배의 감격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이나 하늘의 상급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시작은 영원히 벌써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말씀 읽어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줄 것이고 나누래요. 그러면 뭐래요? 구제하는 사람은요. 아까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 주시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은 은혜도 잘 받아요.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은혜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 그가 손을 대는 일 모두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셔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라는 말은 어려운 이웃,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고 잘 나누는 일은 하나님께 꾸는 일이에요. 자,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빚지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힘든 사람을 섬길 때 이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준다. 그 선행을요, 그 구제를, 그 나눔을, 그 섬김을.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날 오사카 신학대학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옥수중앙교회의 호용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디서 한번 들은 것은 이 교회는 우유 배달로 알려진 교회다, 이렇게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수동은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달동네라고 유명한 지역이 옥수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천이 되었죠. 우리 교회에서 한 전체 식사 대접을 우리 교회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저쪽에 매운탕집 가가지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독거노인들에게 이 교회는 우유 배달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냐? 2003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3년 독거노인들이 골다공증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우유는 칼슘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맞대요. 뭐 칼슘만 있나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DHA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좀 넣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유랑 협약을 맺어서 매일 우유에서 넣게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회사에 한 경영자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매월 200만 원을 매월이에요. 매월 200만 원을 헌물하겠다는 겁니다. 매월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월 200만 원을 헌물해서 한 가정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우유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봉사는요, 그 호영한 목사도 같은 얘기를 해요. 꾸준해야 됩니다. 3년째 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나누고 싶었는데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달동네 옥수동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제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몇 명 되지 않은 가정수에서 정확하게 25가정이에요. 정확하게 25가정이 10만 원씩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그러면서 우유 배달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1년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시에요. 이분은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름은 김봉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분만 보면 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개업만 하면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7번 했는데 1년에 2번씩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망한 것입니다. 아니 너무 잘 망했나? 너무 자주 망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업장 하나를 들고 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매달 25가정이 10만 원씩 헌물하고 있는데 이분들 다 하지 말게 하십시오. 제가 매달 5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호영원 목사님 이번 주에 매운탕 먹으면서요. 들었어요. 500만 원씩 매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난 설교인데 호영원 목사님 설교 듣고 이걸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흑자 회사가 아니에요. 그 뭐냐? 마이너스예요. 계속 손해만 보는 회사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구제와 섬김과 교회 섬김에 대한 욕심을 가진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서 교인들을 한 명도 내지 말게 하래요. 그럼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회사는 마이너스였지만 나눔과 구제, 헌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는 회사예요. 요즘 한참 뜨는 회사. 배달의 민족. 보세요. 배달의 민족. 모든 배달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요. 2017년 배달상 대상도 여기서 합니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아이고 주여 배달.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부터 500만 원씩 매월 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마이너스였다니까. 회사 자체가 무너지는 회사였어요. 근데 구제했는데 이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식사 자리에서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권 목사님,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0만 원 매월 500만 원만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매달 나눔과 섬김으로 큰 섬김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있게 했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마이너스 회사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목사님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아까 제가 무디스라고 이제 잘못 봤어요. 골드만이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지사 대표들이 쫙 찾아와서 이 호영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하나예요. 이 배달의 민족 김봉진 사장이 이 안수 집사가 진짜 매달 500만 원씩 헌금하고 이제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어요. 해보니까 교회 얘기 들어보고 김봉진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교회에다가 헌물하기 시작했어요. 호영한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 꾸준함이었다. 16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우유 배달한대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지금은 1,500가정이에요. 1,500가정을 매달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거사를 해서 혼자 없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어른들의 장례까지 책임지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연말이면요 떡국을 못 먹는 소외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 떡국 쉽게 먹지만 독거노인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350만 원을 방앗간에 줘가지고 쌀하고 떡하고 만들어서 그거를 1kg씩 성도들이 만든 다음에 동에다가 얘기해서 그걸 다 스프레이 뿌렸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옥수동은 부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 말하기를 부촌이 되었다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옥수중앙교회 때문이래요. 워낙 잘 나누니까 하나님이 옥수중앙교회에 복을 주시니까 주위까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멘 안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배가 아파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회사하시는 분들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 마이너스라고 여러분 있어서 나누면 그건 재고 정리예요. 아까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없는데도 나누면 그건 믿음이요. 진짜 구제예요. 이렇게 좀 복을 받아야 돼요. 안수 집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4분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이랬다니까요. 그것도 장로님도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뭐가 여러분 중직자가 되듯이 뭡니까? 중이라는 말은 무거울 중자의 책임 중자 아닙니까? 이건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책임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구제와 선교를 성도들이 자발적 헌물로 하신대요. 거의 교회 재정 의존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 재정 뭐 하는데요? 더 좋은 일에 쓴다는 거예요. 선교나 뭐 이런데 나눔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구제를 많이 하니까 섬기니까 교회를 많이 섬기니까 뭐냐면 복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그리고 나누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 기쁨,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함 더불어서 하는 모든 일이 손만 대도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천 성만교회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행사를 주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축제를 하게 되면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부천 성만교회 목사님과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 그쪽엔 꿈축제 각 부스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교회에다가 손 안 벌린대요. 그 셀이 그 부스를 다 책임진대요. 그러면 그게 성도들은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그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복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요. 반별 캠프를 하든 세계 여행을 가든 교사들이 교회에다가 손을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대요? 자기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천 성만교회 모습, 과거 성전교회는 어떻는데 모든 행사만 하면 다 교회에다가 손 벌려요. 우리 성전교회 문화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 문화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회식을 해도요, 모두 자발적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동돼서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하는 거 하고, 목사님 회신시켜줘야 하는 건 또 다른 것이고, 또 여러분 자발적으로 회식을 하더라도요, 목사님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제가 먹으러 가진 않아요. 나도 바쁜 사람이고 배만 나오면 성인병만 걸립니다. 적어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목회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에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누면 나눌수록 부천 성만교회가요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어떻게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읽어보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b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B 빼고 LESS라는 단어는 덜이란 뜻이에요. 덜 갖다. 나는 덜 갖고 남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럼 축복이라는 블레스라는 건 뭐예요? 풀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내가 베풀고 덜 가질수록 늘어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블레스라는 단어예요. 천국에 상급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여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자, 섬기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구제하라죠.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게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은 세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간격이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칩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영적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육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도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 육, 그리고 천국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늘에 상급이 있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가 줄이잖아요. 맞죠? 그럴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옷을 줬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죠. 이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상자 우리가 하잖아요. 매년 제가 이거 다 몇 가지 랜덤이란 말은 아무거나 그냥 제비 뽑듯이 풀어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충격해서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상자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반 이상 신문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본 가난한 사람들을 불우이웃들은 어떤 느낌이겠냐요. 그리고 반 이상은 해피 휴지예요. 두루마리. 반을 다 휴지로 채워놨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불우한 이웃이 열어봤을 때 정말 기쁠수록 그 상자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의 상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사랑의 상자 못하고 있다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제인 것입니다. 섬김인 것이고요.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이르시되
자,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섬기듯이 구제하는 사람을 복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또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조그마나 많이 하라. 나눠 주기를 어떻게 하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소기업 경영인을 경영하는 경영인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했더니 자신의 모교 서울대학에다 전부 헌물했습니다. 그의 기부는 한 번 하고 많은 헌물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서관이 필요하면 도서관을, 연구동이 필요하면 연구실을, 장학금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기부하면 기부할수록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더 넘치게 됐다는 말입니다. 성경 원리 그대로입니다. 윤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 조정민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정말 어려운데도 주는 것은, 부족해도 나누는 것은 돕는 일이고, 남아서 너무너무 많이 남아서 주는 것 정도는 재고정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잊어버리면, 자, 주고 나서 그걸 기억하는 것이야. 주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족하다고 해서 하면 그건 남을 도운 것이고, 내가 주고 기억하면 나 자신을 도운 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듯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을 다해서.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즐겨내라는 거예요. 즐겨 구제하고, 즐겨 나누고, 즐겨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려운 자가 있는데도 교회에서 우리 헌물합시다, 나눕시다, 구제합시다 하는데도 그 일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예? 나누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그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참 역설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요, 조이면 조일수록 더 안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가을 내내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해왔습니다. 해피코스는 말 그대로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 성도들이요. 그리고 특히 일선에서 뛰었던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한 100명 넘는 스태프들. 스태프들은 게스트와 새가족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섬긴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 그대로 후회되고 넘치어 안겨지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합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
안녕하세요. 시아셀 김상일입니다. 회피 전에는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고 불평도 많이 했고요.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회피를 통해서 느낀 점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입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회피 후 향후 생각은 항상 즐겁게 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매사에 감사 생활을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해피코스 교육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살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그렇게 마음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고 자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해피코스 10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지금까지보다 좀 더 긍정적이고 밝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듣고 제 인생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제 세가지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권면을 받았는데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로 날마다 힘들어 있었고 그래서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었거든. 그런데 많이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다시 공부하여 세론에게 힘도 주고 나 다시금 도전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가지 공부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복음을 처음 듣고 감동받고 기뻐했던 다시금 세임과 동기부여와 도전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세가지 공부를 하고 권면을 받았는데 너무 망설이고 있던 예비 리더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저와 같은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세런이 세가족 공부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권면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나란히 앉아서 교육을 듣다 보니 오히려 세런이 집중하는 모습에 저도 교육 내용이 더 집중이 되었고 세런이 저희 성전교회 등록을 하고 몇 번 만났지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주 같이 세가족 공부를 듣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많이 친해지고 관계가 좋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모임도 잘 참석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셀 리더님들 그리고 예비 셀 리더님들 함께 세런들과 받으면은 서로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이런 권면이 들으면 꼭 함께 받으시길 권면합니다. 세가족 공부가 저에게 준 유익은 교회를 매주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서 무관심했던 전과 달리 교회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멀기만 느껴졌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게 된 결심은 세가족 공부를 시작으로 좀 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졌고 제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여전히 친절한 많은 봉사자분들을 보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세가족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3주차에 있었던 주말 수양회를 통해 더욱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알지 못하고 저를 처음 본 봉사자분께서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성도분들께서 오셔서 제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씀해 주셨을 때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확신받은 교육을 들으며 더 자세히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5주 동안 같이 교육을 받은 임송희 성도님과 셀리더 정현희 집사님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교회는 나눔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 나눔 잘합니다. 나눔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교회 재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받는 길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구 목자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갔다 왔지만 거기 보면 안내팀 유니폼을요. 예전에 우리 성전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교회에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문화가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구 목자교회 갔더니 그러지 않아요. 유니폼이나 모든 것도 본인들이 전부 헌신하더라는 거죠. 귀하게. 그러니까 다 보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복 받고 있다. 이분들이 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물론 부담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풍성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 딱 이랬어요. 지금 제가 말한 모습이었어요. 볼래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세요.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헌물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물건을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누가 더 많이 갖고 덜 많이 가는 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35절에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전부 나누고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참 나눔 잘합니다. 어린이 꿈축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재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반찬팀과 만나푸드팀과 독거노인 김치팀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습니까? 해성원 봉사팀을 통하여 장애우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이 섬김 사역을 신청을 잘 안 해요. 보니까요. 여러분 모든 봉사는 꾸준해야 돼요. 예? 꾸준하다는 말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섬겨보라 했더니 무슨 벽에다 대하는 것 같았어요. 벽에다 대한다는 말은 자기는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섬겨야 영육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니까요. 인생은 여기서 끝 아니라니까요. 1인 1사역은 하셔야 돼요. 1인 1사역은. 지난주에 노인대학 방학식 하게 했거든요. 저는 영어반까지 보고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한글반 학생들이 한글을 배워서요 감사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뭉클했어요. 그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 아닌가? 배워서 떠들리는데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학예 같은 일 때는요 좀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다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담임 목사 혼자 볼 일은 아니잖아요.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영어 노래 하는데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부르는데요, 내가 진짜 선샤인 된 것 같았습니다. 참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영 한 편도 모르는 그분들이요. 저는 그 다음에 나왔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그날 이 학예를 모습을 보면서 설레하고 즐거워하고 한복까지 입고 오며 옷 위엔 옷은요 같은 색깔로 다 맞춰 입고 왔어요. 야, 참. 어떤 분이 한 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대학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늘 밝은 얼굴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늘 밝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밝은 얼굴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몇 해 전에 그 도의원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송전 노인대학 덕분에 이동면 지역에 바뀌었어요. 이동읍 지역에 노인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정말 노인대학 하시는 분들 귀하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제발 좀 꾸준하게 하세요. 한 해 했다 그만두는 일은 모든 봉사는 꾸준해야 돼요. 오사카 신학대학도 섬겼죠. 저 역시 교회에서 목회만 하면 참 좋은데 현재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부흥 컨퍼런스 강사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천안 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가는 데는 광양은 그 기차 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운전해서 하고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정말 많이 해줘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하루를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섬기고 나누는 것이 그것도 선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물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교회를 세워주고 그 교회를 돕는 것 역시 선교입니다. 기본 모이는 숫자가 250명입니다. 한번 가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모여요. 지난 화요일 예장합동총회 전도부에서, 여러분 예장합동하면 교회가 2만에서 5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2018년 전도부 목사님이 저한테 국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2018년 총회 주간 내년 1월 2월 전도 세미나 사통팔달 전도 세미나를 한다는데 그 2주간 강사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강의안도 다시 만들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수락했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수락을 했습니다. 그때 전화 받을 때도 제가 기차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때 수락을 안 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일을 받고 나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메일을 하루 종일 제가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것은 성전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둘째, 우리 교단 5만 2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전교회가 이 교단 안에서 전도형 교회로 확실하게 지금 인정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를 인제 부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킵해놓고 있었다는 거야. 킵.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노주경 목사님이 총회 교육부인데 노주경 목사님 먼저 권준호 목사님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자꾸 발굴하고 말고 있습니까?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성전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이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만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전도형 교회, 양육형 교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과일도 있잖아요. 우리 그 과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나눴잖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론 문화복지부가 수고 많이 했죠. 그리고 군부대 섬김, 노인대학 헌물, 제가 몇 마디 얘기했더니 헌물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날도요. 또 이번 연말에는 사랑의 상자 오늘부터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당 한 상자씩 하자 그러잖아요.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 이 귀한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도록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왜요? 구제는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네팔 선교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연락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이니까 띄엄띄엄 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들으시면 돼요. 네팔의 연합신학대학이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신학대학이요. 아시아 신학연맹에서 아직 이 학교가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날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이 없고 땅이 없대요. 근데 이 학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니 이곳저곳에서 그냥 지금 신학생들이 박사과정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학교를 위하여 아틀라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미국 신학 도서관 연맹을 아틀라라고 합니다. 이 아틀라 도서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송정교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신학대학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자 하나를 책임졌습니다. 말은 한 구자입니다.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몇 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구자라 얘기해서 한 구자만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의 가장 시급한 일을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도서관 세우는데 들고 그 후 매년 그 도서관을 위해서 책을 살도록 100만 원을 지급하면 1,000불 정도 되죠. 100만 원이면요. 맞나요?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네팔 연합신학대학을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있다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엘린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내년쯤에 네팔에 들어가 네팔 선교 상황을 직접 보고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엘린 카페를 적극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커피나 믹스 커피 그 몸에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드시지 마세요. 원두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집에서는요 드시십시오.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도 아까도 식당 내려오는데 식당 휴지통 옆에 믹스 커피 떨어진 거 다 봤어. 난 그것만 보입니다. 저는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들. 주의 종이 좀 부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뒤에서 갈아 드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엘린 카페 봉사자들은 네팔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린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 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1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직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직원들 대하듯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막대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다 귀한 분들입니다. 웃으면서 부탁하십시오. 왜 빨리 안 나와요? 빨리 안 내주고 싶어서 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저분들 안 한다 그러면요 네팔에 선교 못하는 거예요. 웃으세요. 예? 직원 아니에요. 봉사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기쁘게 좀 하도록 좀 했어요. 저분들이 마음 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다 알아요. CC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원 아니에요. 봉사자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헌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일이 아니다. 복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나눔 사역, 섬긴 사역하는 것을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도 늙어가고 같은 그렇게 다 늙어가는 때가 되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눔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간증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용인기독교 청년협회 초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아침 식사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교회에다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전액 200만 원을 제가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책임지면 그 책임지는 교회 목사님이 그날 용기청 대표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 정치가들 앞에 다 해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앞으로 기회 많을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앞으로 설교할 기회 많습니다. 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겠습니다. 저 이랬습니다. 그래서 칼빈 대학 총장님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칼빈 대학 총장님이 또 아침값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 총장님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성경께 필요한 얘기 할 겁니다, 제가요. 은혜 아닙니까? 지난 2주 전에 목요일 날 저는 청해교육진흥원 주간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교회의 미래적 대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때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용인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정교회는 용인의 랜드마크다.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도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자기네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교회 갈라 했더니 교회 하나 추천해보라 그랬더니 성전교회를 추천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신도 도움을 이 교회한테 많이 받았고 이 교회는 굉장히 나눔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다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읍장님하고 면장님 아니고 읍장님입니다. 읍장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동읍에 독거노인이 170가정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계획에 사랑의 우유 프로젝트가 있음을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몇 가정이라도 한 20가정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매달해 주고 싶다. 그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연말이나 아니면 구정 때 떡국떡을 좀 우리 교회에서 해서 여러분 정말 떡국떡 좀 해가지고 좀 헌신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떡국떡 좀 해가지고 그걸 키로당 우리 성도들이 다 붙은 다음에 그것을 읍사무소에서 가져가갖고 전부 성전께 붙은 것을 스프레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이상 어린이 꿈축제 갖고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계속 꿈축제. 뭐 된다 안 된다. 뭐 하여튼 골치 아팠습니다. 뭐 어떻든 뭐 좋은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읍장님에게. 주차장 옆에 혹시 읍장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온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아니 이번 주는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한번 온다고 그러긴 했는데 오늘 온 건 아니겠죠. 말 잘해야 되는데 주차장 예배 드리러 온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뭐 그건 됐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개천 흐르는데 여기 시궁창 냄새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조색하네요. 무슨 냄새라 그래요 이걸요? 악취가 너무 멋있는 말 있네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보자 식사 끝나고. 근데 그 딱 듣는 말에 의하면 뭐 덮어줄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것을 덮어놓으면은 그 물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수구 청소라도 해달라.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개혁과장님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송정교회 도시 도로 폐지에 대한 모든 건은 완전히 어제부로 지워졌다. 예, 때 보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복을 많이 주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요? 재정적인 축복도요 작년보다 더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봐도요 이렇게 나눔과 구제사역과 섬김사역을 하는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교회를 돕고 더 많이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들어 새삼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섬길 일이 많다. 어떨 때는 나눔에 대해서 부담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목사의 고충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나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회자를 통해 이게 나누는 일이 세적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누면 나눌수록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척사대회 한다. 척사대회 할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장학금을 위해서 우리 헌물 좀 합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비전 수양회 무슨 수양회 할 때 이 헌물 할 때요, 딱 붙여놓으면요 1번부터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욕심을 갖고 내가 1번부터 쓸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직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이라는 말은 무거울 중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성도보다 담임 목사가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게 바로 중직자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나 하려고 된 게 아닌데요.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저보고 됐는걸요. 다시 교육을 받든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헌물하는 거예요. 먼저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도 아멘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1인 1사역 이상 하십시오. 교회에서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물론 다 우리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지만요. 자,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남의 문제를 돕다가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자가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신비하다는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섬길 때는요, 남이 인정해 주려고 바라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나눔과 구제가 축복인데 자꾸 남이 인정 안 해준다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시험 들어서 다음에는 구제하고 싶지 않아져. 이 귀한 축복의 자리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아무개 성도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기 보면 배춤하고 뭐 헌물에 있다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헌물한 사람을 두고 입꼬리를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예? 아이고 그래 자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난 갈수록 연기만 들립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모든 일이 복 있게 하시고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이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귀한 일입니다. 섬김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교회 일에 섬기십시오. 리더가 하라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은사 체킹하는데도 안 하려고 옆에 있는 평신도들이 막 하는데 권사님인데도 안 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평신도가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정말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자꾸 중직자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가 먼저 모델이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